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그렇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뭐가 뜻대로 안 되면 옛날엔 시장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발을 막 흔들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그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거꾸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한다면 그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 또 때로는 내가 너무나 하고 싶지만 그 일이 어른답지 못하다면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책임, 그게 바로 어른답게 사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사회가 늘 이렇게 문제가 있고 늘 우리가 어려운 그런 일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신앙이 다 똑같지 않아요. 제가 어떤 표현을 쓰면 적절할까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건강한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여러분, 신앙에도 건강한 신앙이 있고, 그리고 참 보기에도 민망하고 추한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일까?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교회가 하는 모든 집회, 기도회, 또 선교, 봉사, 성도의 교제, 이런 일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니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배웠고. 근데 저는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성실하게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드리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 자체로 건강한 신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건강하다, 신앙생활을 바르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또 교회가 하는 여러 선한 일들을 함께 찾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게 주셨으면 나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성령의,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내 삶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목표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과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제대로 된 삶은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 말씀의 권능 때문에 내 안에서 막 부딪힘이 오죠. 갈등이 막 일어나지만 결국은 내가 나 중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뜻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앞에 내가 내 뜻을 내려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로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어쩌면 목표가 아닐까. 건강한 그런 신앙들에 모여서 건강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자, 제가 지난 중직자 교육할 때도 그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피택 교육을 하면서도 그게 문제지에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공관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뚜렷해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의 차이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핵심적인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루살렘 6월절에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시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세히 보면 정리해 놓으세요.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물론 이제 이방 땅도 잠깐 갔다 오시기도 하고 사마리아 땅도 갔다 오시는데, 마지막 6월절은 마지막 한 번 6월절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세요. 그래서 앞부분에 6월절 올라간 얘기 나오고, 중간에 또 한 번 나오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6월절을 1년, 2년, 3년을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첫 번째, 요한복음이 전하는 첫 번째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벌어졌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병 못 고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었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파도가 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근데 안질뱅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주변인이에요. 그는 절대로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자,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논리를 세우고, 어떤 비집고 들어가서 그 문제에 뭐가 문제인가를 해가지고, 그게 주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학자들이고 장로들이고,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끄집어냈냐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 날 고쳐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너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 안식일에 병 고쳤느냐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테르라고 부릅니다. 파테르, 호파테르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제가 아까 그래서 몇 번 나오나 보라고 그랬죠? 세워보셨어요? 몇 번 나오던가요, 아버지가? 예? 전부 다 성경이 다른 버전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정답은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럼 아들은 몇 번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어떤 분은 9번, 어떤 분은 10번. 제가 잘못 센다 그러면? 저도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세봤거든. 자, 중요한 거는 저는 8번이에요. 아버지는 8번이고 아들은 9번이 나오던데. 물론 이제 그는 하고 또 이제 그 아들을 자신이 예수님이 대명사로 처리했다는 것까지 포함되면 10번도 될 수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나중에 세워보세요. 자, 문제는 뭐냐면, 아니 왜 지까짓게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지가 뭔데, 나사렛에서 나온 그저 배운 것도 없는 게 자꾸 말끝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식일날 병 고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자기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많이 쓰거든요. 그 아버지라는 호칭과 자신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사역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 호칭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의 사역에 그 이유, 어떤 목적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라죠?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라요. 그리고 그 부모, 특별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아들이 효자예요.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아들이 아들이고 효자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 호칭을 자꾸 부르는 걸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모든 지금의 공생의 삶,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온갖 병자들, 특히 그 병자들 대부분이 불결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턱턱턱 만져가지고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고 온갖 소외된 자들의 그 문제들을 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다 하시는 그 사역이잖아요. 그게 공생애의 사역이잖아요. 그 공생애의 사역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들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역은, 그래서 오늘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고 아버지께서 나와 공유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호칭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워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길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을 진리, 이건 말씀이거든요. 참된 말씀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이 행위들이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내가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지금 선포하고 내 뜻대로 행보하고 내 뜻대로 고쳐주고 내 뜻대로 기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끝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심판이라고 얘기한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의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의 사건 아니겠어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고, 복음서가 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분의 공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조롱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냐 그랬더니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그랬고 성전이 그랬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진짜 불같은 화가 임하게 될 거예요. 정신 못 차렸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백성들을 다 성전에 못 오게 했잖아요. 너는 혈류증을 앓고 있어서 못 오고, 너는 문둥병에 걸려서 못 오고, 너는 성전에 드릴 재물이 없어서 못 오고, 너는 가난해서 못 오고. 이거 하나님이 천인공노해야 될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면 당시의 성전과 당시의 유대교 성전의 지도자들은요, 어느 누구도 그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지도자의 지도를 잘못 받은 백성 역시 면책 특권이 없는 거예요. 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불같은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예언자들을 보냈죠. 계속 예언자를 보내는데, 예언자 보내는 족족히 잡아 죽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 하지 않는다고, 듣기 싫은 설교한다고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예언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보내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언자가 오지 않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심판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불같은 심판으로 이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언약과 계약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마지막 꺼내던 카드가 당신의 아들 카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걸 인지하시고 그 지금 유대교들에게, 물론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진노로 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당신의 의를 이루는 심판으로 오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자, 예수님의 특별히 마지막 그 공생에 천국 복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의 예수님의 삶은 전광석화 같은 그런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불꽃같이 자신을 불태우는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죠. 다 사실은 누구를 다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했어야 되냐면 저 유대교의 성전이고 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그들의 지도에 의해서 무지하게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지 맘대로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조롱을 받고 죽임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그 제물로 삼으셔서 그 아들이 흘리는 보혈, 그 피로 대신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씻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것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이요. 자, 그거를 끝까지 예수님은 감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관복음서를 보면서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소통이 있었다.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공유하십니다. 자, 그 공유의 끝은 뭐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프로젝트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원래 저들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류의 죄가 나한테 전가되어서 내가 화목제물에 대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못내, 하여간 두려워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자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시죠? 자,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게 되면 27절에 39절이네요.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번역에 절반은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점잖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사망 선고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특별히 자녀를 얘기하죠.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죽고 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지,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기록상의 이 번역을 하는 버전상의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당신의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제자들을 깨우쳐가지고 제자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얘기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이에요.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고집하지는 않죠. 그게 이 기도의 큰 매력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근데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이 잔을 네가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버전을 마가복음이 전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그 두렵고 고민스럽고 어떻게든지 이걸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생생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44절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면서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이거는 막 당황스러워 한다는 것이에요. 심히 놀랐다는 것은 경황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때 깨어있으라고 번역하면 여기서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심히 놀라시고 당황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걱정이 가득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요? 당신의 자신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요.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사실을 인지한 다음에 두려워하셨다는 것이에요. 심히 불안해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분은 자기의 뜻, 이 잔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살기를 끝까지 고집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 어떤 뜻이죠? 아니면 다 죽어야 돼. 대신 그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보혈로 다 살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가 수용한다는 것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기도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그 고난의 수치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복음서는 기록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지요? 다 이루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4개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7가지 말씀인데 그 7가지 말씀을 해석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해석은 누구나 자유로워요. 뭐 얼마든지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삶에 완전하게 당신의 삶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문맥을 잘 보게 되면 저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에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어디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연결을 한다면, 물론 제 개인의 해석입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뭐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이 아들을 의로운 심판의 제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인지하셨고 하나님과 공유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내 뜻은 폐기됐지만 예수님의 뜻은 여기서 어떻게든지 사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폐기됐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으로 가고, 특별히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전주중앙교회도 있고 전주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획도 있어요. 우리의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내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 전주중앙교회의 그런 모든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른손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헤쳐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순종하고 그 길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 그런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 한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셨던 아버지와 아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복하고 거듭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오로지 그의 공생애가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감사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